반갑습니다.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례심 집사님, 우리 김혜경 집사님, 또 늘 저와 함께하는 우리 황혜정 사모님, 우리 김혜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 우리 예은 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제가 대표로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패할 자가 없도다. 오늘 읽으신 시편의 그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공항철도 타고 오시잖아요. 예, 그 용종대교를 건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부도로로 해서 이렇게 그 공항철도 달리는 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한 5시에서 한 6시, 그러니까 5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6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영종도교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물이 차일 때도 있고 갯벌만 드러날 때도 있는데 어제는 가니까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햇빛에 반사돼서 물이 굉장히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섬들이 있는데 섬 주변에 약간 이제 요즘 최근에 좀 안개가 좀 많이 껴가지고 그, 그 주변에 이제 약간 안개가 섬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영종도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제는 특히나 더 뭔가 그 감동이 일더라고요. 그제구나. 금요일 날이니까. 이렇게 되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위로가 이렇게 저에게 오고 그리고서 이제 그 공항철도를 그 영종대교를 다 지나서 가는데 이제 공항철도가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항철도가 속도가 빨라요. 한 100km 이상 달리는 것 같아요. 차로 가도 철도가 더 빨라. 근데 철도가 이렇게 서서히 앞지르는 그 모습이 그 저녁 노을에 이렇게 뭔가 그림과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내가 영종도에 지금 이 시간에 가는데 가면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요즘은. 근데 이제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어떤 선교지가 맞구나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지난 이렇게 제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 산속에서 새가 지저귀거나 나무가 이렇게 바람 소리 흔들리는 것들은 사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 방식으로. 그 오늘 이게 제가 어, 낮에 그 바닷가에 그 저물어가는 그 태양을 보면서 또 바다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그 바다 물빛이 그 반사되는 그 물빛을 보면서 뭔가 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 이곳이 그 영원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몇 세까지 산다라고 생각하죠? 80대 중반, 그죠? 80대 중반이 보통은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귀향이면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합시다. 100세까지 우리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죠.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딱 정해진 시기라고 본다면 여기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안개 또는 바람 또는 화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여기 이제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현실 같은데 어떻게 보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 꿈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영원한 곳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게끔 하시면서 무엇인가 천국도 또 지옥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끔 하시는데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태어나기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순례의 길을 향하고 있다. 순례의 길을.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또 찬양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낮고 찬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짝반짝 빛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병케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끝에서는 우리의 지금 현재 육신의 이 몸이 아니에요. 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100%입니다. 예. 예. 교회는 우리는 신부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보고. 예루살렘이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막 섬기면서 이렇게 그 뭐야 그거를 뭐야 배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스타롯, 뭐 바알, 그다음에 다곤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겨버려 혼합 종교를 가져버린단 말입니다. 가난에. 그래서 그거를 뭐야 간음한다라고 간음. 간음하는 이스라엘이여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의 신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인데 교회의 신랑은 누구시냐? 신랑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5손가락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라고 했죠. 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반지 껴야 돼. 나는 제일 멋있어. 나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는 이거 가지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지. 나는 제일 잘생겼어.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 없으면 나 없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없으면 병신이야. 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5손가락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들이 사실 이렇게 있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우리는 서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응?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교회 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묵상 중에 무슨 얘기가 드냐면,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식물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에. 고기 먹는 자는 식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식물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래요.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는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지체들로서 서로가
믿음이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보잖아요. 그 놀라운 변화, 이렇게 그 시선이 생겨요. 시각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흔히 작은 믿음을 겨자씨라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아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우리가 역사하냐면, 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들려 바다에 옮기려도 옮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시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믿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곳이 또한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결국 믿음의 소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우리는 잘 그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그 역할들이 있으면서 서로가 흥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비유가 있어요. 그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단 말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은 곳에서, 심은 곳에서 찾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것 또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큼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보기에는 다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듣는 여기 청중인 여기 성도분들이 그 믿음이 적고 장냐라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만큼,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자라고 보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 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의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비판하는 어떤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작은 자 또한 무척 사랑하시고 아끼시더라. 그리고 그 맡긴 믿음의 분량만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인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라는 어떤 품꾼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3시는 오전 6시, 그리고 제11시는 5시예요. 오전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어떤 그 품꾼의, 포도원의 농장에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아침 제3시에 온 사람이, 아니, 제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것으로 주는데 너가 왜 그걸 가지고 간섭을 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어째 듣기에는 뭔가 좀 불공평 보이는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간에 내가 동일한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동일한 것을 주는. 근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계속 지내왔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군가 늦게 오신 누군가가 은혜를 받은 거 보면 시험에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많이 다르다. 어. 하나님 은혜는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마태복음 20장의 16절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마주하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근데 세상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신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신. 실제 이거는 존재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 영이 하는 일이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빛으로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실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환상과 꿈과 믿음과 말과 묵상을 주시고 말씀으로 보증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가는데 절대 소리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어떤 소리를? 원망, 불평, 탄식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끔 하시는데 결국 끝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내이라.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신과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시냐?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응? 그가 곤욕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 근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우리가요, 사실,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낼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런 사단 마귀들이에요, 사단 마귀. 환호를 칩니다, 환호를 쳐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즐거워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비웃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끔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문제 또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말이 막 나와, 막. 거칠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입에 이 재갈을 물릴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의 상황이 가면 이거는 자기 몸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내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더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하루에를 넘기지 말래요. 그리고 용서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 막 분란이 있고 뭔가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줘요, 용서.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화를 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매우 무익한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화를 내버리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절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대적 마귀에게 해방거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지절거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절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매우 부끄러운 모양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게끔.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는 거, 다투는 거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파수꾼, 또 교회 망대에 파수꾼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저기 사단 마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아, 여기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거를 신호를 알리면서 기도로 감사로 깨어서 용서로 틈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싸우는 방식 또한 간단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다투고 막 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악을 손으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을 손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손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아무래도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한테 제가 막 먹을 것 갖다 줘. 마실 거 줘.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그의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악으로 대하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선을 해야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판단.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세게 악하게 하는 자가 이겨요.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판단을 못해. 자기는 이유가 있거든. 악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대해버리면 이 친구가 판단을 못해. 결국은 그 머리에 뜨거운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싸우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도 죽게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아. 그러면 내가 주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판단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판단받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내가 뭐에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는 게 있는지를 찾아서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골방에서 떠드는 것 같은 이 소리가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 이거는 비밀스럽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골방에 떠드는 게 지붕에서 떠드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나가는 짐승이 날아가는 새가 그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면 누가 귀가 가려워. 그러면 누가 내 얘기하나라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서 일만 스승을 찾는 애가 전화해서 누가 내 욕하는 것 같지 않니? 막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심중에서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전도서 10장 20절의 말씀이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 때가 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서든 간에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세상 밖에서 내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서 뭐가 부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우리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생각보다 강개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상황들을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흐름과 포지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보이진 않아요. 아까도 먼저 세상신이 있다라고 하니 세상신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여라고 하지만 세상신은 아주 어둠의 그림자처럼 같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러붙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들러붙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이런 얘기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요? 막 개운하던가요? 그 다음부터 더 복잡해지고 더 막 생각이 꼬이고 막 불편해지고 막 가라앉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말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많이 하면 서로 자기의 지식을 뽐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미련해 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우러세계 언쟁반에 금사와 같은 적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게끔 우리 성령님께 늘 의지하면서 주님 적당한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결국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거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가 우리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자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우리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세미한 음성을 늘 물으세요. 듣고 또 행동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그리심산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나왔을 때 12지파, 6지파, 6지파씩 나뉘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아멘, 저주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심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에발산에 저주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 아닌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또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나가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믿음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해야 될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고난이 있더라는 고난.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전궁과 같이 없어질 것보다 더 낫게
하나님의 장차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에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지뢰밭을 밟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따지나 안전한 길로 가면 또 지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무서운 우리의 자아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왔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저는 어느 전도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을 용서하여 주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우리는 복된 자녀가 되었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완전히 바뀌지 못한 내면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 자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빼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한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깊이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생각지 못한 더러운 자아가 가끔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내적 자아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자아를.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과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1절에 뭐냐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마에 녹슨 가마에 녹을 어떻게 벗겼냐? 빈솥에 물을 넣어서 끓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인도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이 십자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이런 모든 상황을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푸리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항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바꿔나간 천국 백성으로 바꿔나갈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영종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에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나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나요?
저의 기도와 저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은 해피 엔딩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인데 저는 이 말씀이 역전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에, 확신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도 승리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아버지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귀한 교회의 유기체적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아주 복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